날씨가 조금 시원해지는가 싶더니 또 다시 더워서 밤잠을 설치게 되는데 여러분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마가복음 강의 13번째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아마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내용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표면적으로. 그런데 그저 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는 항상 메시지가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기적은 어떤 현상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표적은 그 현상 이면에 어떤 메시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적과 표적의 차이는 그 차이입니다. 의미를 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차이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게 그게 기적이냐? 아니죠. 표적입니다. 왜 표적일까요? 물이 포도주가 됐다. 와, 이게 신기하다.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될 수가 있는가? 신기하다. 그게 아니라 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다. 이게 왜 표적일까? 그 기적을 일으키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현상 이면에 뭔가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 의미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죠. 그냥 물이 포도주가 됐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가 메시아가 아니냐. 이제 여기서 끝납니다.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불교 용어를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불교에 방편이라는 말이 있어요. 불교 용어에 방편. 여러분 혹시 방편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내가 부산을 가는데 부산까지 가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내가 부산에 갈 수가 있습니다. KTX로 갈 수도 있고요. 고속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또 내 차를 가지고 갈 수도 있잖아요. 여러 방법이 있어요. 중요한 건 부산에 가는 겁니다. 가면 되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게 마치 그런 겁니다. 수단일 뿐이지 그게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일종의 방편이다 이 말입니다. 자, 불교에서의 방편은 깨달음에 이르는 수단이에요. 불교에서 이 방편이다 말할 때 항상 그 뒤에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깨닫기 위해서 방편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도 그런 의미에서 방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깨달아야 할까? 깨달아야 될 게 있는 거죠.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면 변하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왜 회당에 들어가셨을까? 안식일이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회당에 들어가신 거죠. 그런데 거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겁니다. 한쪽 손이 말랐다는 것은 한쪽 손이 오그라들어서 펴지 못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장애로 한쪽 손을 못 쓰는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목적으로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뭘 하나 저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나 안 고쳐주나 예의주시해서 봤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다. 이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거는 유대교를 상대로 선전포고를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한테 이 안식일이라는 건 목숨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은 안식일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핵심은 종교가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이 종교를 위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걸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예수님을 고발할 빌미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냥 예의주시만 했다고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법정에서 죄인을 신문할 때 검사가 유도신문이라는 걸 해요. 신문하는 사람이 자기가 희망하는 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신문을 하는 것을 이걸 유도신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옳습니까? 일종의 유도신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자, 그때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향해서 와서 한가운데 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뭐가 연상이 되십니까? 재판하는 법정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재판하는 법정이 연상되지 않았어요? 한 가지 놀라운 게 예수님 시대에 유대교의 회당은 관청의 기능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서 예배만 드린 게 아니라 마을의 중요한 어떤 의사결정을 거기서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회당에서 재판도 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유도신문을 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아직 피고는 아니에요.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아직 피고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직 아무 일도 행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기만 하면 그때 이제 피고가 될 판이에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참 기가 막힌 분인 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옳습니까? 물었을 때 옳다,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하시는 이 대화 방식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답을 하지 않아요. 즉답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질문을 하세요. 말하자면 질문에 또 다른 질문으로 답변을 대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바로 지혜예요. 왜냐하면 답은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답은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답이 있습니까? 딱 떨어지는 정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은 내가 찾는 겁니다. 답은 내가 찾는 거예요. 자, 더 놀라운 게 예수님이 선은 뭐고 악은 뭐냐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그렇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뒤에다가 행하는 것을 붙였습니다. 자, 그런데 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도 묻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떻게 묻습니까?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 이 두 개를 서로 연결시키고 있죠. 또 악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이걸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 선이 뭐예요? 자, 그러니까 선이 뭐라는 겁니까? 선, 생명을 살리는 거, 생명을 구하는 게 선이라는 거예요. 그럼 악은 뭘까요? 생명을 죽이는 게 악이죠. 자, 이 생명을 죽이는 거 악이잖아요. 그 악을 행하는 거를 죄라고 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생명을 죽이는 게 악이에요. 그런데 그 악을 행하는 거를 죄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끔찍한 살인사건을 저지릅니다. 그 발단은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았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직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가인한테 말씀하세요.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그러면서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때 죄라는 말이 성경에 처음 나옵니다. 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 여러분,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한 게요. 기독교의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악은 선의 결핍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악은 선의 결핍이다. 이 말은 악이라는 게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선이 결핍되면, 선이 모자르면 그게 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 대문 앞에 누가 웅크리고 가만히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문 앞에. 여러분이 나가려고 하는데 그 문 앞에 누가 가만히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문만 열면은 그 안으로 확 들어오려고 웅크리고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낯선 사람이. 마치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죄가 우리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그러나 그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 말은 너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적극적으로 생명을 구하고 살리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악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으면요, 악에 빠지게 돼요. 그게 우리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죄 짓지 말아야지 소극적으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하면은요, 죄를 짓게 돼요. 그렇게 노력하지 말고 선을 행하면 됩니다. 선을 행하면 돼요. 죄 짓지 말아야지 하는 것보다 뭐든지 적극적으로 선행을 하는 게 죄 짓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이 하신 이 질문의 핵심은 너희가 뭘 알고 있느냐? 알에 대한 물음이 아닙니다. 너희가 이거 알고 있어? 이거 알아야 돼. 이 물음이 아니에요. 사실 그런 물음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한테 무엇이 옳고 그르다 판단 기준은 뭘까요? 율법이잖아요. 율법이죠. 그리고 율법이 추구하는 가장 최고의 가치는 의예요. 의라는 게 한자어로 옳을 의입니다. 옳을 의. 옳다라는 거예요. 옳다.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수네라 그래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의인은 누구냐?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인 거예요. 자, 그때 의가 옳다잖아요. 옳을 의니까. 자, 이게 유대교에서는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는 것과 연결이 돼요. 법정 용어예요, 이게. 의라는 말이. 그러니까 의인은 법정에서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다 판결을 받은 사람이라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이 질문은 법정에서 재판장이 배심원들한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해야 하는데 이 사람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배심원들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이 배심제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이라고 합니다. 국민들이 재판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걸 이걸 국민참여재판이라고 그래요. 저는 예수님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이 국민참여재판에 참여시킨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은 거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거기에 유대인들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셨다고 나옵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 인간들 정말 응?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꽉 막혀 있나 화가 나서 노려보신 거예요. 이 인간들을 하면서. 그리고는 그 손 마른 사람의 손을 펴라고 하시고 그 손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예수님이 그렇게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걸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헤롯 왕과 같이 어떻게 죽일까를 의논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죽일까? 죽이는 건 이미 기정사실이고 저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의논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떡합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죽일 마음을 품는 겁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금방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듣고 생명을 죽일 마음을 갖는 거예요. 자기들이 악을 행하는 악인들이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여러분 뭘 선택하겠어요? 네? 이걸 주일로 바꿔볼게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과 사람 생명을 구하는 것 둘 중에 선택하라면 여러분 뭘 선택할 겁니까? 진짜로요? 생명을 구하는 걸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 아마 당연히 생명을 구하는 걸 선택한다고 말할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그걸 몰랐을까요? 네? 유대인들이 그걸 몰랐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매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남을 도우라고 가르쳐요. 선행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제가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예루살렘 그 성 안에서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한 38명 정도 목사님들을 같이 갔는데 제가 그 통곡의 벽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쭉 통곡의 벽을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이제 그 나가야 되는데 제가 통곡의 벽에 유대교 랍비들이 이렇게 쭉 텐트를 쳐놓고 성경을 강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 가서 성경 강의를 듣다 보니까 다 가버린 거예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혼자 그냥. 순간 제가 당황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버스에다가 다 지갑이고 뭐고 다 들고 놓고 내렸거든요. 그 막 허둥지둥 막 찾는데 어떤 유대교 청년이 머리를 이렇게 여기 이렇게 유대교 이렇게 여기를 머리를 기르잖아요. 네, 유대교 청년이 왜 그러냐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냐고 뭘 도와줄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길을 잃어버렸다고. 근데 지갑을 내 차에다 두고 왔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괜찮다고 돈을 빌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침 내가 그 길로 가서 그 일행을 만났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선행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 나오잖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 고쳐주는 걸 가지고 이게 죽이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현실이 다를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비유가 있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여러분 들어보셨죠?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됐어요. 근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본 거예요. 근데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조금 있다가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똑같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봤어요.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만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자기 나귀에 태우고 주막에 데려가서 열심히 그 사람을 치료를 해주고 나중에 길을 떠나면서 주막 주인한테 내가 다시 돌아와서 돈을 더 줄 테니까 필요하면 더 경비를 줄 테니까 이 사람을 잘 돌봐달라고.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왜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쳤을까요? 예? 제사장과 레위인 바로 종교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전도사, 그렇죠? 목사, 전도사, 또 뭐 권사, 집사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주일에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는데 누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 도와줘야 된다 그걸 모를까요? 쓰러져 있는데? 옳다는 걸 알아요. 저 사람 도와줘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막상 도와주려면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 사람 도와주면 예배에 늦을 수도 있고 또 잘못해서 도와주다가 그 사람 죽으면 괜한 오해를 살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당연히 생명을 살리는 게 옳습니다. 알아요. 그러나 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냐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뭐가 옳으냐 그렇게도 묻지 않았어요.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냐? 너무 추상적이죠. 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것도 좀 모호해요.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 질문은 확실합니다.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냐? 이 질문은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질문이에요. 그러나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 질문은 실천적이고 윤리적인 질문입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아는 것을 네가 행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행위가 따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항상 우리 곁에서 또 우리 삶에서 어떤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삶이 매 순간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선택하고 결단해야 될 문제들의 연속이에요, 우리 삶이. 이런 실존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게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알미 아니라 삶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고 실천력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생명을 살리고 풍성하게 만드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